Amen. 오늘은 화 또는 제가 제목을 오늘 아침에 살짝 바꿨는데요. 화에 대하여라고 그렇게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격 테스트 좋아하십니까? Do you guys like personality test? 저는 이 personality 테스트를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I think that people have unique personalities and it's not fair to divide into a few categories. 그런데 사람은 다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 성격으로 나누는 것이 저는 별로 좋은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하고 가장 인조이하는 것이 제가 보니까 성격 테스트더라고요.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몇 가지의 성격 테스트를 해본 적도 있고 진행해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스크라는 성격 테스트 혹시 아시나요? 사람을 dominant, influential, compliant, steady 이렇게 four personality type로 나누는 그런 personality test인데 it's a quick and entertaining way of doing a personality test, but it's not too deep or detailed. 사람들이 요즘에 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MBTI라는 게 있죠. Myers-Briggs Type Indicator. 성격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네 가지 variable을 가지고 16가지 성격 유형의 테스트로 이렇게 나누는 이 성격 테스트인데 저는 이것은 꽤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I think that this personality test has some scientific background and I enjoy it.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 안 해보셨으면은 성격 테스트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해보니까 INTJ가 나오는데 과학자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MBTI의 단점은 사람을 딱 뭐 introversion, extroversion, 뭐 외향적인지 내성적인지 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introvert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extrovert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성격 분류의 하나는 혈액형 성격 분류가 있죠. 저는 이 혈액형 성격 분류를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혀 어떤 과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한국 사람들은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혈질, hot-tempered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는 다혈질이 많다고 합니다. We Koreans are known for being hot-tempered.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거 좋아하고 빨리빨리 해야 하고 화를 이렇게 쉽게 내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Can you think of a few people in your life or even in this building who are hot-tempered? You could probably think of a person or two. 저도 사실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혈질 사람 하면 우리는 화를 잘 내고 욱하는 안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저는 제가 가진 세계관으로는 무엇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퍼스널리티라도 정말 그 기질과 성격을 하나님께 잘 쓰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격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I don't believe that there are good or bad personalities. It really depends on how we can utilize our personalities and how we can really leverage the strengths of our personalities for the works of God. 한국 사람들은 흔히 사교적이면 성격이 좋다고 말하고 내성적이거나 다혈질이면 나쁜 성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다혈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저도 제가 다혈질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진 좋은 이미지가 망쳐질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지혜와 인격으로 제어되지 않은 다혈질은 파괴적이지만 저는 목적과 지혜와 인격으로 잘 컨트롤될 다혈질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의 소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농구하는 거, 바스켓볼 하는 거 조금 보여드렸죠.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오셔가지고 스캇은 농구를 하면 완전히 다른 어그레시브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겉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따뜻할 것 같고 온화할 것 같고 되게 이렇게 warm heart를 가진 사람으로 제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이 어떤 상황에서 그 스위치가 켜지는지는 모르겠는데 when that switch is turned on, I become this aggressive person
제 몸이 부서지든지 다른 사람 몸이 부서지든지 상관없이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고 경쟁해서 꼭 이겨야 하는 이런 성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끔 말할 때도 이런 제 성격이 나옵니다. 제 설교가 짧지 않죠. 그리고 말도 많은데 그래도 그렇게 막 지루하거나 재미없거나 그러지는 않죠. 목회자분들끼리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이제 모임에 가면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캇은 그 성격을, 다혈질의 성격을 설교에 잘 적용해서 느슨하게 가지 않고 끝까지 긴장감 있게 쭉 달리는 편이다.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고는 했습니다. I utilize this my hot temperness when I play basketball or when I speak, but there is this one terrible disadvantage to my personality. And the critical, terrible disadvantage is that I don't know how to control it. Sometimes it gets turned on, but when it gets turned on, it goes in full power, and I don't know how to control it. 그래서 이 다혈질 성격은 한 번 화를 내면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요.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관계를 망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랫동안 공들였던 일을 망치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고, 저도 이런 일을 경험을 한 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다른 사람의 큰 화 때문에 관계의 단절이나 마음의 큰 아픔이나 깊은 상처를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한두 번씩 교회에서 화를 내고 한두 번씩 목장에서 화를 내고,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에서도 화를 내는 이 anger management 이슈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은 빨리 듣고 자신의 말은 천천히 하십시오. 쉽게 화를 내지 말기 바랍니다. Notice how it says slow to get angry. 화가 나는 것 또는 화를 내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It's not a sin to get angry, and there are people and there are situations that makes us angry. But the key is to become slow to get angry. 우리에게 화를 내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난다고 금방 화를 내버리면 우리가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화나는 것 자체가 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화를 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화가 나는 상황이 있으면 곧바로 화를 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곰곰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화가 났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는데 왜 나만 화를 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혹시 내가 화나는 것이 나의 성격 때문만은 아닐까? 이게 정말 그렇게 화를 내야만 하는 상황일까? 화를 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시 내가 화를 내면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 And we have to ask such questions. Out of everyone else, why am I the only one who is getting angry? And what makes me angry? And is there perhaps something coming from my past experiences or hurts in my heart that is, amplifying my anger? 화를 쉽게 내면은 후회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를 많이 내봤는데요. 화를 낸 후에 나는 그때 정말 화내기를 잘했어 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화내셨을 때 나는 그때 화낸 거는 정말 내 인생의 탁월한 선택이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slow to get angry 하기 위해서 화가 나면 먼저 화를 내지 말고 글로 한번 적어보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는 감정인데 우리가 좀 글로 써보고 문자를 읽어보고 그런 행동은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의 물로 화의 불을 한번 식혀보시면 우리가 치명적인 그런 terrible mistake를 avoid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화를 내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화를 내는 거지? 혹시 내 마음에 있는 상처나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일까는 아닐까? 20절에는 화내는 것에 영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화를 내면이라고 했는데, if you look at the English translation, what does it say? It says human anger. 화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화를 낼 때, 그렇죠? Righteous anger가 아니라 human anger로 화를 낼 때 그것은 it does not produce the righteousness that God desires. What is human anger? 여러분, 사람이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그 화가 무엇일까요? 어떤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어떤 injustice 때문에, 불의한 일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누가 건드려서 화를 내는 것, 그것은 human anger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화를 내는 사람들이 나는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정당하고 내가 화를 내서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좀 고쳐야 돼, 저 사람에게 메시지를 줘야 해 라고 이렇게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는 화가 정말 정당한 화일까요? 아니면 human anger일까요? Most likely, the things that we get angry about are our human anger.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의 feeling이 상해서, 우리의 자아가 상처가 나서 화를 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human anger를 통해서 하나님의 righteousness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템플에 가서 장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화를 내시죠. 그게 요즘 말로 번역하면은 이 삐삐삐삐삐삐삐 뭐 무슨 그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좀 실감 나게 하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는 없었고요.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는데 본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위해서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신 화는 righteous anger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내는 그런 화였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화를 내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Or imagine or think about a scenario where somebody is getting angry at somebody else. 화를 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만함과 비겁함을 나타냅니다. The act of being angry represents arrogance and cowardice. Would you agree? 내가 어떤 사람한테 화를 낼 때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it's okay to become angry at that person. For example, 누군가 저에게 총을 겨누고 있죠. 저는 그 사람에게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상처를 받아도 화를 낼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금방 화를 내지만 그 금방 화를 내기 전까지 저 사람은 내가 화를 내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 상황은 내가 화를 내도 괜찮아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교만하고 비겁함으로 사실은 화를 내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또 누구를 위하여 화를 내는가에 대한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We also have to ask this question: For whom are you angry? 우리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경우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까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We tend to get angry when our feelings are hurt, but to become a Christian means that we cannot have our feelings and emotions as our idols. 여러분, 우상 숭배 중에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We serve our feelings and our emotions as one of our idols. 우리가 그 우상의 자리에서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도 잘 나오고 성격도 사교적이고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자신의 감정이 조금만 건드려지면은 화를 내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그것이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이고를 하나님 앞에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숙을 가장 잘 나타낸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합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곧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포인트하고 싶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a person who has been dead with Christ and who lives with Christ.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자신의 감정과 자아를 내려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조금만 상처를 받으면 못 견뎌하고 조금만 감정이 상하면 화를 냅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화를 내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점검해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항상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에게 화를 내는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Then we have to think about to whom you are angry towards.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정기적으로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퍼붓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굉장히 좀 피곤해가지고 눈을 감고 한 반 정도 잠들고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에게 너무 이 크고 뜨거운 분노를 저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눈 감고 자고 있었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나 하고 그 사람을 가만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보기 시작하니까 what I found out was that he wasn't really angry at me. I was listening to the things that he was saying, and he was going back to his childhood, and he was going back to some things that happened several years ago that had nothing to do with me, and he always felt like people were ignoring him. 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클 때부터 뭐 유년 시절부터 몇 년 전에 있었던 데까지 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 분노의 대상은 내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그냥 자신의 마음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그냥 아무나에게 쏟아내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 정말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딱 잘못한 그만큼만 화를 냅니까? 아니면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아픔과 상처의 모든 것을 다 더한 다음에 그것을 마치 폭탄처럼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에게 정기적으로 화를 내는 그 사람이 그 당시에는 화가 나기보다는 정말 저 사람이 상처가 있구나, 불쌍하다, 아픔이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 더 이상은 가까운 관계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예의는 다하지만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다음 그림과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는 겉으로
익스프레스 되는 것이죠. 표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화를 내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내면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마, 참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왜 화를 내는지 그 마음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explore하고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입니다. human anger가 되게 하지 않으려면요, unfair하고 무책임한 화를 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한 그만큼만 화를 내야 됩니다. 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맞죠? 여러분이 더 화를 낸다면 that's being unfair. 그리고 그 사람에게만 화를 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나의 상처를 섞어서 화를 내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If you are mixing your anger with what has happened to you before from some other people, that's not fair. That's not the righteous anger. 그러면 우리 사람 중에 정말 다른 사람이 잘못한 만큼만, 그리고 다른 거 다 섞지 않고 그 사람에게만 정확하게 화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그런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human anger는 우리가 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slow to angry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상처와 다른 잘못까지 섞어서 화를 낸다면 사실 우리가 그 화를 deserve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 21절에서는 이 화의 솔루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한 것과 잘못된 것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나름 논리적인 사람인데요, 21절 같은 말씀이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9절, 20절에는 It's talking about anger and says 21 그러므로 therefore then the content is to connect. 그렇죠? 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므로인데 화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데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다시 그 그림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21절의 메시지가 뭐냐면요, 화를 내는 것은 it's an outward expression and God wants to address what is in the heart. 하나님께서는 그 화만 address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있는 너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Sometimes you love yourself too much and you put your feelings and emotions at the altar and on the throne in the place of God. And sometimes you are not being fair. And sometimes the word of God is not filled in you and that's why you become angry.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 가운데 더럽고 악한 것을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근본적인 이유, the real reason why we are angry, it's because we are arrogant.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The real reason why we are angry,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가 난다면 most likely, not all cases, but in most cases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고요. 나의 겸손하지 못한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법이 바로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잘 화를 내지 않는데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물론 저처럼 다혈질의 성격이 있는 것도 조금 영향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겸손함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혈질인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실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쉽지 않았는데 인정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My family gave me such a hard time this week, and they were almost making fun of me. Oh, like how can you talk about anger when you are the angry bird? But I humbly acknowledge that I tend to be an angry person, and I need God to deal with my heart.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겸손한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운데 화를 아주 잘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우리의 캐릭터로 성숙해질 때 보다 더 조금 화를 낼 상황과 화를 내지 않는 상황을 조금 더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human anger인가 righteous anger인가 조금 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기본기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Go back to the basics. 이것은 화내는 이슈뿐만이 아닙니다. People who have issues with jealousy, anger, materialism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 기본기는 참 달갑지 않은 그런 answer입니다. Takes a long time to go back to the basics. But 그러나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저는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혈질이 다 나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다혈질의 성격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목사가 목사에게라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한국 사랑의 교회에서 교역자들에게 월요일 아침마다 강의를 하셨다고 해요. 그거를 모아놓은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을 보면은 옥하는 목사님이 화를 내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끔 등장을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교역자들에게 가끔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왜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성도들을 괴롭히느냐고. 목회자들이 성도의 어려움과 아픔을 알지 못하고 좋은 어떤 부자 성도만 신방가고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정말 무섭게 몰아붙였다라고 합니다. 당신 나가라고, 당신 그만두라고. 성도들이 무슨 죄여서 당신 같은 목사를 둬서 그렇게 고생을 하게 만드냐고 이분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책에서 문자로 읽는데도 정신이 번쩍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운전을 하고 교회에 오면서도 그분의 옥하는 목사님의 화를 묵상했습니다. 나는 정말 성도분들을 괴롭히는 그런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하고 그분의 목소리가 마치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나의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다혈질 성격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화는 저는 큰 능력과 어떤 에너지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화를 내신 것을 제 삶에 기억하려고 합니다. 나무교회는 제가 교역자가 한 명이어서 누가 저에게만 이렇게 막 화내고 그러시는 분 별로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한 분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소리들을 의로운 righteous anger를 직접 찾아서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there's a nuclear explosion. 이 원자력 그 폭발이 있고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이 있죠. 그렇죠? 이 차이가 무엇이죠? 이 explosion이 그 유레늄이나 플루토늄에 있는 에너지가 when you don't control it, when you just let it explode, what does it do? Destroys everything, destroys everyone. There's nothing good that comes out of it, right?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컨트롤해서 천천히 그 케미컬 리액션을 시키면은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가 되고 좋은 연료가 됩니다. 그 유레늄 안에 있는 에너지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죠? We have to cultivate our hearts so that our hearts can contain the anger and use it in the proper ways.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인격이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성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매주가 조금 다른 주제인 것 같아서 이게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2장, 3장, 4장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up to verse 21, the main theme that brings everything together is this theme of maturity. 믿는 자의 성숙입니다. 야고보가 아마 그 이야기를 많이 그 성도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화의 이슈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What is a Christian's maturity as it relates to anger?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약자 앞에서는 한없이 온유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의 에너지와 힘으로 성숙함을 통해서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말하고 약자와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고 저항할 것을 불의 앞에는 저항하고 그 화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사람. 여러분 정말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컨트롤이 되지 않는 사람은 화를 일단 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저는 although we will never get there, 우리가 완전해지지는 못하지만 이런 성숙함을 우리가 strive하고 pursue해서 우리가 때로는 의로운 화를 낼 수 있는 사람,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 가사에 제가 정말 공감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때에 맞고 사람을 디스트로이하고 상황을 디스트로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운 마음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일어서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다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